구약의 말씀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그리와 함께 약속한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리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리고 내 인생이 질이 멸멸한 그런 인생이든 아니면 잘 나가는 인생이든 내가 의롭든 아니면 내가 허물 많고 죄가 많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이러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 그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졌던 이 마지막 밤은요,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 뜻이 집약되어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보낸 이 밤은 주로 가르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마지막 강화라 그래서 설교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량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르치신 것을 몸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가르침, 마지막 밤의 마지막 가르침은 첫 번째 우리 내가 너를 씻겨주는 것처럼 내가 종이기 때문에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생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덮어주고 그렇게 살아라 라는 명령을 가르쳤어요. 지난주에 이것은 내 몸이니 이 몸을 받아 먹으라,
이 몸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이다. 이 몸 없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늘 양식을 먹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라.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양식, 하늘의 양식이 되어진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떡이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십시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식탁에 있던 포도주를 들어서 감사 축복하고 난 다음에 나눠주면서 이건 내 피야 이렇게 이야기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의 피를 뽑아서 나눠준 게 아니고 그냥 포도주를 들어서 색깔 비슷하지 이걸 내 피로 생각을 해라. 그리고 이거를 받아 마셔라. 그런 의미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 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피가 아주 중요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사람에게 보통 또는 유대인들에게 이 피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한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이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와 생명을 동일시 하셨어요. 그래서 이 피를 먹는 사람은 모두가 죽게 된다. 끊어지게 되라.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가보면 의학적으로도 이 피는 생명과 직결되어집니다. 피가 모자라거나 피가 생성되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요. 이 의학적으로 피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강건하게 합니다. 이 피가 좀 비정상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피가 움직이는 그 길, 혈관이 막힌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는 피말린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죽을 것 같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진액이 다 마른다라고 얘기하는 그 진액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피를 이야기하는 거고 가끔씩 하다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사람이 마치 기절해갖고 다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 피를 이렇게 먹여주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모습도 우리가 가끔씩 보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피는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상징적인 그런 요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는 절대로 변하거나 변할 수 없는 약속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끔씩 가다 영화를 보면 조직 폭력배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우리 의기투합을 하면서 우리는 절대 변하지면 안 된다. 절대 우리가 배신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술잔 같은 거 하나 갖다 놔놓고 거기다가 자기 손바닥 이렇게 칼로 그어가지고 피를 짤파갖고 다 모아가지고 그놈 한 모금씩 마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혈맹이 피로 맹세한 사람이 변하지 않는 약속 그리고 깨지 못하고 깰 수도 없는 그런 굉장히 결속되어 있는 그런 관계를 나타낼 때 피로 맺어진 관계, 혈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변개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약속, 그거를 혈맹이라고 이야기해요. 피의 상징이죠. 하나님 피는 가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혈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가 같다라는 거예요. 몸도 같다라는 거예요. 정말 때려야 떼낼 수가 없는 관계를 의미하고 엄청난 친밀감과 유대관계. 그래서 너와 나는 혈육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하면 내 간까지 다 내어줄 수 있고 내 상대방 간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저 겉모양으로는 으르렁거리면서 중리 사니 그러면서 지금 밑갈 실어 죽겠다라고 그렇게 싸워도 결정적인 순간 되면 같이 딱 모여지는 그게 혈육 관계입니다. 피가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는 생명을 공유하고 같은 생명을 가졌다라는 의미로 혈육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대의 어떤 모든 우리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유대 민족에는 이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게 바로 피는 죄를 없애주는 의미, 상징적인 요소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잘못하거나 아니면 허물이나 아니면 그 죄가 간단하면 그냥 돈으로 때우거나 물건으로 때우거나 그다음에 곡식으로 이렇게 속죄를 할 수가 있고 값을 치를 수 있지만 그것이 중차대한 범죄라면 목숨을 내놓아야 되죠. 그래서 죄의 값은 목숨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은 이 죄의 값을 사람의 목숨, 너의 피의 값으로 피로 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대신해서 생명을 주는 그런 제도를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중요한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그리고 매번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제사는 대제사장도 지내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도 지내야 되고 왕도 지내야 되고 저 끝에 있는 일반 백성도 반드시 해야 되는 제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속죄제예요. 속죄를 하는 제사예요. 그때 반드시 필요하는 그런 제물이 있는데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른다라는 의미로 반드시 동물을 잡고 그 피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 동물을 내 죄를 대신 갚고 피를 보여주고 피로 제사를 지내게 하는 그 동물을 대속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 속죄해주는 제물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피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은 죄를 속죄한다라는 말이고 악함을 나에게서 씻어낸다라는 말이고 죄로 더러워지고 허물로 더러워진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제는 반드시 곡식으로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제물로 할 수 없어요. 반드시 동물로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 동물의 피로 제사를 지내야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밤, 이 땅에서 마지막 밤 떡을 먹으시면서 받아 먹으라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잔을 들어서 받아 마셔라 이거는 내 피다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시고 야들아 이 잔을 받아 마셔라. 너희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야. 생명의 존재가 되는 거야. 이 잔 마시면 내가 주는 이 잔을 마시면 앞으로 나하고 너하고의 약속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야. 이 잔을 마시는 사람은 이제 스승과 제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만나는 거예요. 형제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혈육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고 식구가 되는 거예요. 이 잔을 마실 때 마시는 너희들에게 모든 죄는 내가 다 안고 간다. 그러므로 너의 죄는 다 사해졌고 죄값은 다 치러졌고, 그래서 다 죄가 사해지고 너의 악도 깨끗이 씻겨주고 죄로 더럽혀진 모든 너의 심령이 정결하게 됐으니 이제부터는 죄에 대해서 당당해라. 두려워하지 않니. 끌려다니지 말고 죄 앞에 큰 소리를 쳐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집약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죄를 씻기는 대속물로 주는 내 피다. 언약의 피다. 받아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과 마지막 밤에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신 것을 몸소 행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내가 좀 전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그리고 내 영을 정결하고 내를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속에는 바로 내가 그 피를 마셨을 때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고 이 약속 주신 이 생명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과는 깨트릴 수가 없는 거고 약속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내가 이제 모든 죄가 씻겨졌으니 죄 앞에 당당해진다라는 그런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보혈을 믿는다라는 것,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네 가지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생기게 만들고 견고하게 되고 유지하게 되고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런 길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십자가 지고 저 삼지산 꼭대기 올라가고 달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르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네 가지 의미를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죽이는 것과 그리고 죽음과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반대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고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살려내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그것도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피를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이 생명의 길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찌든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면 되는 거예요. 살아가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든지 거기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속담에 그러겠죠. 말 한마디로 사람 살리기도 하고 사람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이는 이야기 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 조그만 배려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행동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세상이 무너지고 꼬이고 막히고 다치고 그리고 무거운 세상살이 누구나가 주저앉아 있을 수 있고 엎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자빠져 갖고 낑낑거릴 수가 있고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해낼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옆에 묵묵히 앉아가지고 같이 그 아픔의 자리를 지켜줄 수 있고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살려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잡초 한 뿌리라도 또는 심지어 우리를 여름날 괴롭게 하는 모기 한 마리라도 쓸데없이 죽이지 마라.
죽이는 일을 하지 말라. 죽이는 생각을 하지 마라. 죽이는 말을 하지 마라.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고 살려내야 하는 사람이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내 옆에 있는 사람, 이웃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친구가 되라.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생활이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외롭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함께 있어주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속 시원하게 다 쏟아내놔도 내게 뒤통수 안 맞고 해가 되지 않는 믿을 만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이 되고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용해서 내 것을 채울까? 그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필요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살아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되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세 번째는 언제 어디서나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식구가 되어주라. 환대해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경계하고 또는 배척하고 그림자 취급하고 맹물 취급하고 배척하고 경계선을 끊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환대하고 진심으로 환희로 채워지도록 만들어내는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환대하는 생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섬기는 그런 생활 하던 중에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 중동의 아주 중요한 속담 중에 하나가, 나에게 손님이 찾아오지 않아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 집에는 천사도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주는 천사가 찾아오게 만들려면 손님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그리고 그 이웃을 형제처럼 대할 때,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최고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최고의 길인 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 허물과 잘못을 늘 덮어주고 가려주고 용서하기를 시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애쓰고 실제로 그렇게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까발려야 됩니다. 심지어 없는 것도 만들어서, 허물을 만들어서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깎아내려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사는 거고, 그래야만 내가 상대방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해서 죽여야만 내가 의롭고 내가 정의롭고 내가 대단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세상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서로 용서하라,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해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심판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면서 자꾸 까발려. 지난 거도 까발리고, 그 다음에 어제 까발렸는 거 오늘 또 까발리고, 내일 또 까발리고, 그래서 까끄레이만 잔뜩 일으키게 만들고, 그래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그 짓 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면요, 예수님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좀 전에 말씀한 네 가지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런 네 가지의 길이, 이런 두 가지의 현상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내가 어느 정도 제대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신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하기 싫어져요.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나는 네인데 그렇게 하는데 니는 왜 내인데 안 하는데? 내가 뭐라고? 내 코도 석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왜 맨날 내보고만 하라고 그러는데 니도 좀 해봐라. 나도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가난해. 근데 뭘 내보고 맨날 환대하라고 이야기하냐고. 나도 대접받고 싶고 나도 존중받고 싶고 나도 인정받고 싶어.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욕망, 욕구, 생각들을 모두 부인하는 자. 두 번째 표징이에요. 힘들고 아프고 손해납니다. 짜증도 나요. 화도 나고요. 내가 뭐 하는가 싶고 내 인생 이거밖에 안 되는가 싶기도 하고요. 내가 아무리 잘 대해주고 선하게 대해주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대해주는데 항상 저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고 해요. 그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요. 맨날 뭐 해주려고 그러니까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리고 손해도 나요. 속에 천불납니다. 속이 상합니다. 차락하면 치우고 싶어요. 시간 뺏겨야 되고 내 돈 뺏겨야 되고 내 에너지 뺏겨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대가나 효과도 없습니다. 오로지 내보고 참고 견뎌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으면 내가 지금 제대로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흉내를 내고 있다는 증거. 예수님은 이러한 아픔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바보, 멍충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지금 당장 편하고 지금 당장 존하고 지금 당장 원하고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서 내가 기분이 좋죠. 기쁨의 눈물이 나겠죠. 그러나 반드시 아픔의 눈물을 먹게 될 거고요.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혼자 눈물을 삼킬 때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된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따라 지옥이라도 가실 겁니까? 그 사람 따라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자.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 이사야 42장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종은 2절입니다.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한다. 큰 소리치지 아니하고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고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약하고 힘없고 볼품없고 소용없다고 뭉개거나 뒤로 밀치지 않습니다. 대신 연민과 긍휼로 충만해지는 거죠.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실망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끝끝내 살아내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다. 나 여호와가 우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그래서 7절 말씀 눈먼 자들을 눈을 밝혀주고 갇힌 자를 끌어내고 그리고 흑암에 앉는 자를 나오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8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이 되게 하는 사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거예요. 그 핵심이 딱 한마디, 받아 마셔라,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번 한 주간 한번 실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먹을 때, 그게 밥을 먹든 빵을 먹든 뭔가를 먹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그걸 기억하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뭘 마실 때마다, 그게 물을 마실, 아니면 차를 마시든, 아니면 하다못해 소주를 마시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받아 마셔라. 그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믿음의 승리가 있는 사순절 넷째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